2023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다사다난, 보통 한 해가 마칠 때 되면 다사다난, 만감, 아쉬움, 후회,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대도 있습니다. 참 모두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2023년이 시작되는 카운트다운을 바로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달력 12장이 훅 지나가고 어느덧 마지막 달,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코로나가 끝나면 무언가 쫙 정리되고 정돈되고 질서 있게 추진될 것 같았던 일들이 여전히 하는 동안에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좀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작년 이맘때 저는 국제정세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세게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또 헤즈볼라라는 곳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하기 시작했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될지 못하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줄어들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말입니다. 올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터키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전염병통에 그렇게 크게 며칠 보도되다가 말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지진은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는 몇 번 경보가 울렸습니다. 한반도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진, 전쟁, 자연재해 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도 따뜻하면 좋은데 정치라고 그러죠. 우리를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려웠던 경제도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고물가, 저성장, 고금리,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서민들의 삶은 참 힘들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가슴 아픈 일은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그 분노나 그 갈등을 표출하는 빈도가 훨씬 더 강해지고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사랑을 말하고 배려를 말하고 주님의 은총을 나누자고 말을 하지만 이 성전에서 1m만 벗어나면 어느덧 때로는 신념 때문에 이념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주장하는 일들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2023년 송년주일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픈 분들. 근데 오늘 아침에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때문에 막 힘들어하던 우리 주보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던 분 중에 김은숙 집사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교회 못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일부 예배에 참석해서 많이 건강하고 회복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는데 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집사님, 내년에는 완치시켜 주실 것 같아요. 오늘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몸이 많이 아프고 또 그렇게 큰 병은 아니지만 여전히 불편한 몸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요, 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코가 새빨개졌어요. 저더러 하여간 요새 무슨 병 있잖아. 그거냐. 그래서 아니라고 하도 콧물이 많이 나서 코 풀다가 코끝이 빨개졌어요. 콧물이
이 끊이지를 않네. 이 감기도 한 번 오면, 감기는 집에서 있으면 일주일, 병원에 가면 7일이면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앓을 만큼 앓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코를 풀기 시작한 지 열흘이 넘고, 우리 그 애터미 휴지를 내가 몇 박스를 썼어요. 코 푸느라고. 그런데도 잘 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진 것만 같습니다. 참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왔지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내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만족스럽고 오늘 은혜라고 찬송을 했지만 그렇게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그런 일보다는 여전히 무겁고 불편하고 아프고 속상한 일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은혜라는 찬송을 불렀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누구라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해를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신앙의 눈으로 지난 1년 되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되돌아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삶을 살았나? 나는, 내가 볼 땐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어쩔런지, 주님의 시선으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와서 혼내키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했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2023년 오늘이 몇째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365번째 날. 내년의 마지막 날은 몇째 날일까요? 366번째입니다. 내년엔 2월 달이 하루가 더 있습니다. 2월 29일이 있어서 내년엔 366일이라고 그래요. 올해는 365일입니다. 12달이라고 그러죠. 쉬운 2주라고 그러죠. 시간으로 8760시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작년 1년 동안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이 시간을 잘 활용했나? 잘 선용했나?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만은 나는 지난 8760시간을 어떻게 썼나? 참 바쁘고 힘들고 애쓰면서 살아오셨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도 있지만, 그 외에도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많이 있지만, 일단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내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산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 따져봤더니, 주일 성수를 잘한 분, 주일 예배를 꼭 드린 분은 쉬운 2시간을 하나님께 바쳤더라고요. 예배는 1시간 정도 드리니까. 아니, 1시간 준비하고 와야 되고 또 1시간 가야 되고 그러면 주일날 3시간을 예배 드리는 데 썼다 그러면 156시간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러면 8760시간 중에 쉬운 2시간은 양이 그리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또 156시간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건 우리의 삶의 사실은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작지만 아주 귀중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나는 내게 주어진 이 8760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나?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에 나는 사용을 했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잖아요. 우리는 정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살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죄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나는 내게 주신 환경, 물질, 사람 다 선용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 교회는 선한 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인가요? 전라북도 전주에 노송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노송동 동사무소에 전화 받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무슨 교회 게시판 밑에 가보세요. 전화 끊고 그분이 가보니까 라면 박스에 돈이 8천 몇백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분은 벌써 19년 차라든가 그러니까 매년 성탄절이 되면 전화를 해서 어디 가보라고 그러면 거기가 돈을 넣는데 현재까지 한 9억 넘게 10억 정도 되는 돈을 그러니까 뭐 동전까지 다 갖다 놓는 걸로 봐서 그분은 돈을 모아서 이렇게 다 생기는 대로 벌어서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매년 그 얼굴 없는 이름 없는 천사라고 그래요. 어떤 할머니는 폐지를 주셔서 평생 모았던 한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고 내놓는 분도 있고 건대에다가 장학금으로 내놓는 할머니도 있고 그 폐유지 주시면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았을 텐데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며 베풀며 도우며 내게 있는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해서 써달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환경들을 할 수만 있으면 선용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에 또 한 번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해만 더, 한 번만 더 이런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년에 또 다른 8,760시간을 내게 주신다면 내년 이 송년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1년 동안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내년에는 나도 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책망받는 사람이 아닌 칭찬받는 사람으로 남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그러죠. 제가 이 감사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아주 옛날 아마 여러분들 수십 번 수백 번 더 들었을 법한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전을 자료를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했는데 그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기도 제목 아마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게는 아주 크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 기도 제목 보면 나도 이럴 수 있을까? 우리 저기 앉아있는 김예린 총 맞아 죽으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을까? 총 쏘는 놈도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 같은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온 것 감사합니다. 야, 삼남 삼녀 중 그러니까 6남매를 두셨더만요. 가장 소중한 두 아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을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 그냥 누워서 죽기만 해도 복인데 총살당해 순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 이 친아버지 맞나? 미국 유학 가려다가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야,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인해서 무수한 순교의 아들이 생길 것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기쁜 믿음, 여유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듯 과분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일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8,760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아니 주어지지 않고 만약 바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속상한 일, 섭섭한 일.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흐르는 빗물 속에 우리의 마음 상함을 다 띄워보내면 어떨까? 분노와 원망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과거의 아픔을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바라보며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이라고 하는 8,760시간을 인생은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내년에 또 항해를 하게 될 터인데 항해하는 데에 미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이 아픈 마음은 어쩌면 인생을 항해하는데 큰 암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너무 버거워서 우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이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트라우마라는 말도 빈번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사탄이 그런 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우리 성도들 참 다른 교회들은 요즘 이제 성도들의 연령이 높으니까 이렇게 소천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소천하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이 땅에다가 두고 쓰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 이렇게 표정들도 건강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그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니까 밖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좋은 세포, 거의 만병치료제와 같은 그런 세포들,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엔돌핀. 이 엔돌핀은 웃을 때 생기는 거라고 그래요. 이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에 해당하는 면역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암세포를 죽이고 심장질환을 치료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이 엔돌핀은 밖에서 주사로 넣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웃을 때 엔돌핀이 생성한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분노와 상처를 내려놓고 웃으면 엔돌핀이 생성한다고 그러는데 이 시간 설교 다 끝나가는 마당이긴 하지만 옆에 분에게 행복하세요 하고 웃으면서 축복 한번 해보세요. 웃어보세요. 네, 여러분 이틀 더 살았습니다. 두 번째, 세로토닌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마음이 편안할 때 생성되는 물질인데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소식을 들으면,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하면 생기는 거라고 그래요. 야, 우울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또 하나, 도파민이라는 얘기도 들어봤죠. 이 도파민은 연애할 때, 사랑할 때, 남녀가 애정을 갖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때 그러니까 평소에 분위기만 로맨틱해도 생긴다고 그래요. 혈액순환에 좋고, 그 여성들의 같은 경우는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볼거스름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도파민은 사랑이 식으면 생성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물 있잖아요.
자기 나이보다 뭐 한 10살은 더 들어 보이는 노숙한 분들은 이 도파민 생성이 중단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다이돌핀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그 엔돌핀의 400배의 효능이 있는 강력한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감동을 받을 때, 대화를 하고 환경을 보고 뭐 음악 감상을 하고 그림을 보고 그러면서 감동을 받을 때 생겨나는 거라고 그래요. 환하게 웃을 때 생겨나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용서하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독일에서 서독하고 동독하고 갈라섰을 때에 독일에서 베를린에 가면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있는데 동베를린의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큰 트럭에다가 쓰레기를 실어서 서베를린 쪽으로 막 갖다 막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더럽게. 그런데 트럭의 숫자를 따지면 서독이 더 많을 텐데 서독은 그러면 그 다음 날은 틀림없이 먹을 거, 약품, 공산품 이런 걸 트럭으로 잔뜩 실어다가 동베를린 쪽에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갖다 실어 놓으면서 그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주며 삽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주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을 쏟으면서 살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쏟으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해만 더, 제가 오늘 읽은 성경이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는데 열매가 없다. 찍어버리라. 그랬더니 8절의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개정 성경을 갖고 있는데 요 전에 개역 성경이라고 다 볼 때, 그때는 이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하지 않고 한 해만 기다려 주소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많은 번역본 중에 영어 성경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Leave it alone for one more year. 그러면 나는 I will dig around it and fertilize it. 내가 거름을 파고,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f it bears fruit next year. 만약에 열매가 있으면 fine, 좋고요. if not, 만약 그렇지 않으면 cut it down, 찍어버리세요. 그런데 여기 just one more year,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말씀을 읽는데 늘 읽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올해 제게도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년을 희망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에 한 해만 더.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은 미래를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보면 희망의 미래가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그냥 갖고 있으면 희망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그냥 내 눈으로 보면 희망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가 나를 발목 잡고 현재의 장애물들이 나를 가로막으면 미래의 하나님의 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를 은혜로,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면 희망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시덥지 않게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사실은 평생을 주신 힘을 잘못 써놓고선 나로 이번 한 번만. 그리고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가 물을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사를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년에도 또 8,760시간을 주실 텐데
희망과 꿈과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열어가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